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으켜 왔사오니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원인, 그런 제공이 되는 문제들은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자교회에 새 힘을 주시어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된 민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참된 민족도 지금 이렇게 5월달, 6월달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런 참된 그런 만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피는 생명을 뜻하고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림으로 죄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는 죄의 대속함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궁극적 구원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신 후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의 생존 본능에 대해 역사를 기억합니다. 역사는 구절을 통해 이야기로 남기기도 하고 또는 기록하여서 후대의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여는 지혜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배우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현실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쉽게 배우고 또 참여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대사회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과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를 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 몇 세대가 지나면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복음이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강압적으로 해방하다가 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교묘하게 갈라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을 향해 헬라인의 지식이나 유대인의 율법보다 못한 반지성적이고 반율법적이라고 평가질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이때 복음이 헬라인의 지식보다 뛰어나고 유대인의 율법을 완성했다는 응답이 나옵니다. 오늘 구원의 완성자 승천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제물이신 그리스도. 복음이 헬라인의 지식보다 뛰어난 사람임을 누가 일러주었을까요? 헬라의 지식에 정통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도 정통하였으므로 복음이 율법보다 뛰어나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헬라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헬라의 어떤 사상가보다 뛰어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한 히브리서는 또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 중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충실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갖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성전에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더 장사하는 사람, 정치가의 뒷배를 봐주면서 돈을 받고 종교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7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도 기꺼이 받아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노아의 성전의 바른 기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구려를 만들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어서 사람에게 다시 정결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잠것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으니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을 자신이 직접 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리신 희생 제물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으니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완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나타난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속죄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시 단번에 영원토록 성취되었다고 26절 말씀을 하십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기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인생의 종말로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고대사에서 최고의 철학과 지식을 자부하던 엘라인들조차도 육신은 사후의 흙으로 돌아갈 뿐 더 이상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영혼은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정말 영생 혹은 영벌을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산자나 죽은 자, 산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 그 육체가 부활하여 산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니까 아포케니메야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로 놓여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리킨다고 오늘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철칙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자랑거리 중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고 학계 선지자가 학계서 2장 9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또 중간기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 분보랑이 되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 헤롯을 싫어했지만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약간의 호의를 보이고 어쩔 수 없이 헤롯 분보랑 노릇을 하는 것에 동조하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리게 그럴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성소가 아닌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오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소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또 유대인들의 존경하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 오늘 27절 말씀하시고, 이 심판의 기준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번에 드려진 제물 그리스도. 그렇다면 어찌하여 마지막 날에는 심판 사역이 행해집니까? 진정 최후의 심판은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심판 사역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고 15절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셨고, 비록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조림 때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의 구원, 그러니까 이는 구원 역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에는 이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미래의 구원,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후의 심판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영원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구원 약속이 영원 불변한 진리듯이 불신자들의 영벌 역시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지만 땅에 묻어진 자는, 그 땅에 묻혀진 자는 바깥 어둠에 내쫓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기에 이렇게 잠시 잠깐이면 지체지 아니하고 오시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재림실은 정말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는 자질이 되어야 한다고 10장 3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에 몇 차례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한 해에 3차례 절기를 지킬 때 성소에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대색죄일에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물 중에 다수가 소라든가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초태생이고 흠없는 것들로 드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짐승 중에 아세사를 정하여서 그 이에 안수하고 사람의 죄를 정결시키는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고난을, 그러니까 대가와 고난을 짐승이 받게 함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일종의 상징적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또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도 단기간의 호령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비전으로 사는 동안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으니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해마다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토록 자랑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는 감격보다는 재물을 드리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상징적 그러니까 심정적 만족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한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고 싶으셔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확실성은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대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증거한 사실들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되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즉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담 후손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아담이 후손이 아닌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도 죽습니다. 지식을 숭상하는 헬라인도 죽습니다. 지옥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기에 우리들은 순간순간을 잘 준비하며 복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 사람에 속하십시다. 사람이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과 지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지식이나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통해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떡, 참 생명은 예수님 자신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어둠을 내쫓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셨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생의 확증을 갖고 예수님 오른편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런 과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는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결한 삶, 성화를 영위하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 미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고 빈틈없이 친밀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런 주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받은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명심하십시다. 비록 우리들이 제약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우리들이 영원토록 거주할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영원 복락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정말 자처했던 그런 믿음의 선녀들을 우리도 본받아 보십시다. 11장 13절에도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시민으로 빛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의롭고 거룩하며 진실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도 이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럽고 추한 말과 이웃을 해롭게 하는 악한 감정 등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구원의 완성자 성천의 복음을 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함을 알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진 영혼들이 말씀의 보호자에 나와 있게 회개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받았다고 여겼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진다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만이 기업에 주님의 생기가 바른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지체가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람과 섬김의 봉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정말 구속의 유일한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